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베드로의 고향 베세다에서 아마 출발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베세다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의 일행이 가보나움을 거쳐서 게네사라를 거쳐서 막달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티베리아까지 와서 해가 설풋하게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이 아마 여기서 이제는 하루 저녁 자고 갈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티베리아 쪽을 내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뱃머리에 앉은 제자에게 저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가 머리를 갸우뚱하고 선생님을 흘끔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편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닌데요. 거라사라고 하는 공동무지인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공동무지 쪽으로 가시려고요. 가봐. 말 한마디 남기시고 배 고무를 베이고 누시더니 금방 잠이 드셨습니다. 코를 드릉드릉 골고 깊이 잠드셨는데 배가 얼마 정도 가자 헬몬산에서 바람이 내려치니 그 갈릴리 호수는 다른 지역보다 해발 6,000척이나 얕은 곳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바람이 내려치면 그 갈릴리 호수 바닥까지 물이 홀딱 뒤집어질 정도로 요란하게 대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배가 굵은 제자들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라 고이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우기가 뭐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신껏 해보려고 노를 젓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배에 물이 그득하고 이제 위태한 지경에 왔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아니 왜 잠을 이렇게 깊이 자야 주무시나요? 그래 흔들어 깨웠더니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그 요란한 바람을 바라보고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말 한 말씀 하셨더니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그 요란하게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가 그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서로 꾹꾹 찔르며 하는 말이 저 양반이 누구시길래 아니 풍랑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해져서 그 양반 말씀을 따를까?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네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풍랑이 여러 모양으로 등장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가 하나님이 이누에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누에와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이누에로 갈 생각이 별로 없어서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내려갔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같이 가던 사람 보따리 다 잃어버리고 보따리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결국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요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에게 나타났던 풍랑은 바로 불순종 때문에 와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에서 너 요구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앞길에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에게 나타나는 불순종의 풍랑입니다. 두 번째 풍랑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제수로 지금 끌려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 마지막에 선장이나 선주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네 방법으로 배를 더 끌고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파산 직전에 있을 때 그 쇠고랑이를 차고 있는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해서 그 276명을 한 사람도 상처 없이 구원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은 영혼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풍랑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풍랑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랑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풍랑은 12 제자들이 아직도 2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신앙훈련을 했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육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육의 사람 12 제자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훈련의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풍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제자들은 육의 사람, 생각 전체가 육적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육을 깨뜨려서 육에서 튀어나와 이제는 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영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으로서의
그 풍랑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은 동네도 아닌 공동묘지 쪽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인가도 없고 그러고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거처하지 않고 그것뿐 아니라 들리는 바로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이를 끊고 뛰어다니고 발악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편으로 예수님이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에 가자고 하는 일에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명한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없던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찌뿌두두한 생각으로 지금 뱃머리를 돌리고 가는데 얼마 정도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는 오히려 우리 앞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찌뿌두두한 생각으로 예수님 명한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흔들어가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깨지고 죽게 되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소재가 예수님의 몸뚱이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눈 뜨고 계시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면 천지 만물을 저 양반이 우지좌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동하시고 눈 뜨고 계시고 말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면 무엇든지 저 양반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의 몸뚱이에다가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몸뚱이에다 두었는데 죽으시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라, 물결아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반문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소재를 예수님의 몸뚱이에다 두지 마라. 내가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면 너희들이 나를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날에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내 몸뚱이에다 두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다가 믿음을 두어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소재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능력이요 가능입니다. 저편으로 가자 하셨으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예수님 주무시든 말든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다. 풍랑아 물러가라, 파도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다. 그러니 갈 수 있다.
길은 열린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진리요 가능이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자. 그러고서 노를 젓고 찬송 부르며 어둠아 물러가라, 풍랑아 물러가라, 가라고 파도에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자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능력이요 가능이다. 그렇게 하면서 배를 몰고 갔으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뚱이에다가 믿음을 붙여놓고 주무시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어떡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주무시는 양반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의 소재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어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재를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생겼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제자들을 신앙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에 우리가 감사가 말라서 풍랑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22절부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소고치고 북치고 자기네 잔치하고 그 이튿날 수르광야로 들어갔더니 3일을 가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 홍해를 아주 성벽처럼 물을 세우고 그리고 홍해 그 물을 육지처럼 쫙 갈라놓으시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삽으로 흙을 뜯었기 뚝 떠가지고 홍해 건너편 언덕바지에 싹 갖다 놓고 그리고 애국 군인들을 거기다 홍해바닥에다 딱 집어넣고 성벽처럼 서 있는 물이 달싹 무너져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흘러내려감으로 인하여 애국군대 마병과 병거와 군인들이 다 몰사 죽었습니다. 그때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소고치고 북치고 그러고 남자들은 춤추고 서로 안고 자기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그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을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저울로 타는 것처럼 수저로 뜨는 것처럼 아주 요렇게 주밀하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지나가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3일끼리 물이 없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게 역사를 하는데 그 많은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으면 수르 광야를 갈 때 번번이 마실 물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가 마르니까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마르면 바다로 가는 자는 풍랑이 일어나고 육지로 가는 자는 물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감사 다시 찾아야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 들어간 아들, 시집 잘 간 딸, 승진하는 남편, 좋은 가게 장사 잘 된 거, 집 산 거, 땅 산 거, 우리끼리 집안끼리 우리 잔치하지 말고 주님에게 감사드려야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군사용어입니다. 반드시 감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p사귀 감사가 있습니다. ip사귀 감사. 그 ip사귀 감사를 지업 감사라고 하는데, 그 지업 감사는 땅 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집 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들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딸 시집 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 승진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가게방 장사 잘 된 것 때문에 감사는 저 ip사귀 감사입니다. 봄에는 적었다, 여름에는 컸다, 가을에는 누랬다, 늦가을에는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ip사귀 감사는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양반은, 목사님 감사절은 왔지만 저는 감사할 게 없구먼요. 그래도 작년만 하더라도 직장은 돈 몇 푼 안 되지만 직장이라도 가지고 있었고, 집안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금년에 와서는 직장을 밀려났고, 아내는 병들어 쓰러져 있고, 아들은 군인 갔다가 뺑소니차에 치여가지고 시방 병원에 있지만 돈 한 푼 얻어서 얻을 길이 없는데 무엇가 돼서 감사를 할까요? 감사할 게 저는 없어요. ip사귀 감사는 없지만 뿌리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근원 감사라고 뿌리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이름 생명록에 num명된 것 감사하고, 내 돼지우리 같은 마음속에 성령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안 흔들리게 사는 거 감사하는 게 뿌리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사 ip사귀 감사거리가 없어도 뿌리 감사를 펼쳐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내년 봄에 내 때가 오는 것입니다. 뿌리를 잡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사 ip사귀 감사 없어도 뿌리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사마리아 뒷동산에 문둥이 10사람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불러가지고 문둥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고, 문둥이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여드려가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9사람이 어디 갔냐? 선생님, 그 9사람들이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 가지고 제사장 만나가지고 문둥병 나은 확인서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9사람들은 확인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요렇게 깨끗해야 어린아이 살 같은데 나보고 누가 문둥이라고 돌 던질 사람이 있겠나? 아이고 별소리 다 많아. 이 문둥병 증서가 이거지. 그러고 다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가면서 이 9사람들이 가면서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산 골짜기에서 썩어 없어져도 누가 찾아올 사람 하나 없는 저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고침받고 아내 만나고 자식 만나고 고향 땅 가게 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그 은혜 못 잃어버리지요. 눈물 스쳐가며 그들이 갔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알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찾아와서 선생님, 가족은 어렵지만은 제 몸뚱이 나은 거라도 선생님에게 보여드리려고 왔구먼요. 저 이렇게 깨끗하게 문둥병 났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9사람이 어디 갔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거 두 모양의 감사입니다. 표현 감사, 은둔 감사. 그거 숨어서 감사하는 감사, 은둔 감사입니다.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는 감사, 표현 감사. 우리 기독인들은 숨어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텔레비 보고서 집에서 소파에 들어놓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아닙니다. 찾아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행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감사 방법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과거에 받은 은혜는 몸뚱이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받는 은혜는 입을 가지고 입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미래의 환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는 물질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앞날을 지켜주시고, 그러고 입을 벌려 감사하는 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몸 바쳐 감사하는 자 건강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서 몸뚱이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쳐서 많이 심었다가 천만배로 거두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